예수께서 대답하여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전쟁이 우리 삶에 가져다 주는 비극이 무엇일까요? 단지 전쟁이라고 하는 너무나 크고 위험한 사건에서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라는 생존 위협의 문제일까요? 사실은 여러분, 전쟁의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의 삶에서 전쟁이 크게 또 강렬한 트라우마를 남기게 되는 이유는 사느냐 죽느냐의 큰 위협을 넘어서 내가 전쟁 한복판에서 가해자가 되든 피해자가 되든 내가 사람으로 사느냐 아니면 사람의 길을 포기하느냐 라고 하는 비극적인 갈림길에 모든 사람을 세우게 된다는 것, 이것이 전쟁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가장 큰 비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시대 사람들에게 율법이 가져다준 비극은 무엇일까요? 율법이 가져다준 비극도 전쟁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율법을 판단해서 율법을 기준으로 사람들에게 이것이 죄요, 이것이 죄가 아니요 라고 하는 선악을 구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하겠죠.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인데요. 바로 그들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의인과 악인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비극이 그들의 일상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적인 세상이 가져다준 비극적인 현실은 율법의 판단과 정죄적인 판단에 익숙해버린 어느 한 개인이 있겠죠. 그런데 그 개인이 힘을 갖기 시작하면 그런 유사한 개인들이 모여서 집단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선악의 기준을 만드는 패거리 문화가 가득해지는 거죠. 이렇게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점이 되기 시작한 사람들의 그런 기준과 잣대로 본다면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앞부분에 등장하는 베드로라고 하는 가난한 어부나 또는 오랜 중한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던 나병 환자나 중풍병자는 결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준에서 가난한 어부요, 심지어는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는 그냥 무능력한 아버지요, 가난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는 자신이나 부모의 죄로 인해서 받은 하나님의 저주이기 때문에 결국 불치병은 자기 책임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더 냉정하게 그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가 정말 무능력한 아버지일까요? 5절 상반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베드로의 고백만 보면 실제 아버지 베드로는 무능력해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한 번 파선한 거죠. 한 번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이 단 한 번의 파선으로 무능력한 아버지로 규정짓는 게 정당한 걸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아마도 최소한 십수년, 어쩌면 수십 년 동안 물고기를 잡았던 사람일 거예요. 그러면 수십 년 동안 물고기를 잡으면서 단 한 번도 그 배에 가득 차는 풍어나 만선을 경험한 적이 과연 없었을까요? 아니면 아예 애시당초
정말 베드로는 그 어떤 아버지보다도 게으르고 불성실하기만 한 무능력한 아버지였을까요? 성경은 그런 부분에 묘사하지 않다 보니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어쩌면 그 다음날 출항할 때는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데 이번 출항에서만 성공할 기회를 상실한 아버지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앞에서 언급드렸던 나병 환자나 중풍병자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온 거잖아요. 특별히 12절 상관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가까이 계셨어요. 한 동네에 예수님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나병 환자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치병의 상태에서 심지어 예수님도 아무것도 안 하셨단 말이에요. 즉,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질병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관계의 깨어짐이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실패의 문제가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이런 고통의 문제를 오롯이 내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야. 내 문제니까 내 문제고 내 잘못이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홀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과연 정당할까요? 뿐만 아니라 중풍병자는 결코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싶었지만 나아갈 수 없었던 상황을 경험하죠. 18절로 19절에서 예수님에게 드려놓고 싶었어요. 중풍병자와 그의 일행들은 예수님에게 중풍병자를 보여드림으로 치료의 길을 열어보고 싶었죠. 하지만 무리 때문에 길을 얻지 못한지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리는 아마도 중풍병자와 그들의 일행과는 사회적으로 질이 좀 달랐던 사람들일 거예요.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죠. 소위 중풍병자나 그의 일행들보다 훨씬 더 우월하고 압도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무리였습니다. 그들은요, 사회적으로 우월했습니다. 심리적으로 우월했고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압도적인 인물들이었죠. 그들이 그 방 안에 가득했다는 것은 그 방 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심리적, 경제적, 종교적, 정치적 장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오히려 이 보이지 않는 장벽이 너희들을 보호하는 장치야 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 장치들이 너희를 온전히 안전하게 지키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오히려 그 보이지 않는 장벽이야말로 사람과 사람을 구분합니다. 세상을 분리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등급을 나누며 밀어내는 파괴 장치는 아닐까요?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 문제의식을 가장한 정죄감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있지요. 30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찌하여 너희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문제의식 같아 보여요. 비판적이고 자신 생각을 투철하게 관철시키는 건강한 문제의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표현 안에는 정죄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정죄로 점철된 자기 오름과 자기 과시의 욕망, 그리고 이것들을 가지고 누구는 의인으로 만들고 누구는 죄인으로 규정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그들은 누구를 의인으로 만들고 누구를 죄인으로 규정할까요? 결국엔 자기와 비슷한 사람은 의인으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결국에 자기와 친밀하고 자기와 친화적인 사람들을 의인으로 만드는 구조가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율법적 세상이 만들어낸 비극 한복판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신 당신의 신적 권위로 사람들과 그가 속한 세상에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셨어요. 복음의 질서를 가져오십니다. 바로 율법적인 세상 속으로 들어와 복음의 세상을 창조하시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복음의 질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믿음의 도약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도약이 불가능한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문제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될 너무나도 불편한 식사 회동 사건이 일어나고 맙니다. 사실 이건 문제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문제가 되는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식사 회동을 바라보는 그들의 판단에서 알 수 있죠.
29절과 30절입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여러분, 누가는 이 식사 모임을, 레위 집에서 일어난 이 식사 모임을 큰 잔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같은 식사 모임을 레위는, 그리고 누가는 큰 잔치라고 말을 하는데, 반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말하죠? 다시 한번 30절을 읽어볼까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성도 여러분, 이 식사 모임을 규정하는 그들의 말 속에 이미 그들의 의도가 보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그들은 직접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도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놓고 비판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앞에서 깠다는 거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 너네 선생이 뭘 모른다 치자. 하지만 웬만하면 유대 율법을 알만한 너희들 아니냐. 유대 율법을 알만한 너희들이, 그리고 한참 너희 선생보다도 살아도 한참 더 살았을 인생 선배인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은근히 예수님을 압박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에서 율법적 세상이 가져다주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자, 그들이 원하는 선악의 구조, 죄인과 의인의 프레임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이 원하는 방식에 속해 있을 때만 의인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구조와 프레임을 거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들이 규정하는 바로 그 죄인이 되고 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 사실 그 프레임 안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대로 비극이고요. 들어가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는 한 언제나 죄인으로 규정되니 이것 역시도 비극인 겁니다. 하지만 이런 선과 악의 구조와 프레임 안에서는 어떤 생명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라질 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는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 노릇을 하는 가짜 하나님만 있죠. 독성과 오만, 자기 오름과 과시에 빠진 인생들만 가득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공격적인 질문들을 깨트려 버리십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세상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것도 매우 우회적으로, 하지만 동시에 이중적인 언어 장치로 그들의 율법적 질서를 비틀어 버립니다. 31절로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을 얼핏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인식 구조나 또한 그들의 선악의 해석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처럼 보여요. 무슨 말이에요? 표면적으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건강한 자예요. 의인인 거죠.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은 병든 자인 거고 죄인인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프레임이고 그들이 생각하는 선악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 보면 가장 심각한 병자와 가장 지독한 죄인은 따로 있어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야말로 가장 지독한 병자예요. 죄인인 거죠. 거의 회개가 불가능한 족속이 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은 어떤 존재인가요? 참 신랑 되신 예수님이 초대한 잔치에서 제대로 음식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기쁨을 나누지 못하는 굳은 마음의 병자인 거죠. 어느 정도의 심각한 상태냐면 헌 옷을 못 벗겠다고 구멍난 헌 옷에 새 옷에서부터 잘라낸 조각들을 덧대는 사람으로 비유돼요. 새 포도주가 생겼어요. 하지만 새 부대가 없다고 고집을 부려요. 결국에는 딱딱하게 굳은 헌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겠다고 고집을 피우죠. 그래서 포도주도 쏟아버리고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죽 부대도 망가뜨리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태도와 답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독하게 율법적인, 더 정확하게는 정죄적인 시선을 가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악의적인 태도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 예수님의 태도가 보이죠. 여러분 그것이 33절로 35절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가장 바람직한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소위 자신들이 영적인 선도 그룹이라고 확신했던 그들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뭐죠? 33절입니다. 자주 금식한다는 거예요. 자주 기도한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일반의 사람들보다 매우 금욕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다른 그룹들하고 영적으로 다르다고 여기기 시작해요. 자신들은 남들보다 더 영적으로 우월하고 탁월해서 더 자주 금식할 수 있고 더 자주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탁월성을 자신들에게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좋아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매우 신령하고 겸손히 영적 경건을 추구하는 영적 공동체를 무시하지 않으세요. 싫어하지 않으세요. 다만 주님은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스스로 여기며 타인들을 바라보는 그들의 독성과 오만이 싫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눈앞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시죠.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독성과 오만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이 정말 신령한 신앙 공동체가 맞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제자 공동체라고 스스로 자부할 만할까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꼭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꼭 누구보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월한 사람인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과 함께 주님의 결혼잔치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그냥 천국의 소망과 기쁨, 죄사함과 은혜의 풍요로움을 마음껏 즐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께서 그 모든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진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해요. 진짜 기쁨과 소망을 누리지 못해요. 그렇게 누리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사망에 대하여 주님이 이미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오히려 자신들 안에 독성과 오만, 그리고 세상 권력과 야합된 종교 권력으로 예수님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싶어 하죠. 심지어 예수님을 잡아 죽일 시도조차 하게 됩니다. 그 비극을 하시는 주님은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기 시작하는 바로 그때야말로 정말 금식하며 울며 기도할 그날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새 술과 포도주의 비유, 그리고 정말로 그들 가운데에서 초대받는 손님이라고 하는 비유 등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 걸까요? 굳은 마음과 율법에 매인 정죄의식으로부터 자유하길 원하는 겁니다. 복음의 세상으로 우리를 온전히 초대하고 싶으신 거죠. 그렇게 새로운 복음의 질서를 우리에게 소개하십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세상을 어떻게 재창조하실까요? 주님은 율법적인 세상에서요, 그 율법적 세상이 규정한 의인과 죄인의 규정을 깨트려 버리셨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의 혼인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 되신 혼인 잔치에는 초대받은 손님이라고 하는 신분만 존재합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오직 예수님께 속한 자인가 아닌가가 바로 우리의 삶의 판단 기준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가장 놀라운 변화는 우리의 존재를 규정하는 값이 우리 자신에게 없습니다. 우리 존재를 규정하는 값이 우리 주변의 환경 값에도 없어요. 부유하고 성공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람도 아니고요. 실패하고 가난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람이 아닌 것도 아닌 거죠. 오직 하늘로부터 임한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부어진 그리스도의 은혜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당신의 천국잔치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혼인잔치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어디서요? 바로 우리가 있는 여기 현실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언해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로운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손님들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 역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8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성도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변화예요. 내면의 변화예요. 새로운 영적인 질서에 속한 변화죠. 그런데 이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내면 안에서 일어난 영혼의 변화인 거죠.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변화가 눈에 보이는 변화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요? 바로 28절에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인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여러분 하나인 것은 여러분 기적입니다. 사도행전만 봐도 헬라파 유대인들과 본토 유대인들 안에서 심각한 갈등들이 있어서 초대교회가 그 어려움들을 겪죠. 그런데 복음의 질서는 이런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헬라 지역의 유대인과 본토 유대인들이 하나 될 수가 없는데 복음의 질서는 그렇게 유대인들끼리도 또는 심지어 유대인과 헬라인조차도 하나가 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기적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종과 자유인이 하나가 됩니다. 이것 역시도 기적이죠. 남자와 여자가 다 하나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떻죠? 서로가 다름으로 인해서 위와 아래가 정해집니다. 옳고 그름이 구별됩니다. 실패와 성공으로 사람들이 나뉘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이 질서에 저항하는 일이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적 세상에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워온 영적인 습관들입니다. 이 영적인 습관이 가진 함정이 무엇이냐면 바로 헌 옷 벗기를 두려워하게 한다는 거예요. 헌 옷 벗기를 두렵게 느끼게 한다는 거죠. 왠지 그 헌 옷을 벗어버리면 죽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그 헌 옷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그 헌 옷의 이름은 두려움과 욕망이에요. 여러분, 인정받고 싶어 해요. 통제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돈이나 사랑이나 성취나 권력이 주는 즐거움을 결코 놓치고 싶어 하지 않죠. 여러분, 사실 이런 기본 욕망은 우리를 자극하고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문제는 이 욕망의 옷이 나와 동일시될 때 문제입니다. 이 욕망의 옷이 나를 규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옷을 벗어버리기를 두려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차라리 복음의 새 옷 조각을 잘라서 자신의 헌 옷에 구멍나고 상처난 곳을 메꾸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비극이 일어납니다. 복음의 새 옷은 헌 옷 위에 입을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새 옷의 복음 조각은 오히려 헌 옷이 얼마나 허술하고 빈약한지를 비틀어 버리게 되죠. 그래서 새 옷의 섬유와 그 헌 옷의 섬유는 조직이 달라서 결국에 그 옷을 비틀어 버림으로 그 헌 옷이 얼마나 누추하고 허상인지 그 실체를 드러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도무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의 질서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헌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안에 스스로 망가뜨렸던 율법적 질서 안에서 구멍난 헌 옷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질서 안에 있는 새 옷을 입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 안에 새로운 존재로 규정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질서 안에서 새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존재, 이것을 규정하는 힘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그 존재를 규정하는 힘은 그 새로운 근원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부어 주신 바 되었는데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는 가죽 부대에 관한 비유를 이야기했죠. 여러분, 가죽 부대에 무엇을 담느냐가 결국에는 그 가죽 부대의 존재를 규정합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담겨 있으면 무엇인가요? 그것은 물통입니다. 만일 기름이 담기면 그건 기름통이고요. 술이 담기면 술통인 거죠. 따라서 과거의 율법적인 사고와 행동 방식으로 굳어진 오래된 가죽 부대는 비록 그 안에 율법을 비우고 복음을 채운다 하더라도 결코 변화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헌옷을 벗고 새 옷을 입듯이 우리는 새로운 가죽 부대에서 새로운 삶의 체계와 행동,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변화된 복음적 사고와 삶으로의 이동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새로워진 우리 삶이라고 하는 부대 자루에 우리는 무엇을 채워야만 이 복음적 삶의 체계 안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새 포도주입니다. 이 새 술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까요? 이사야 25장 6절로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이 새 술, 새 포도주는 우리 안에 베푸실 천상에서의 아름다운 연회를 상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연회 가운데 가득 찬 것은 골수로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여 맑은 포도주와 같다는 거죠. 이 산에서 일어날 놀라운 회복의 잔치를 기억해 주십시오. 슬픔이 사라질 것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눈물을 씻기실 것이고요. 모든 수치를 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이루어지는 천국의 잔치에서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포도주, 새 술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주는 새 술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 안에서 행하실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어날 새 기쁨, 참 기쁨,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질서 안에서 채워진 새로운 가죽 부대와 같은 우리의 삶의 체계를 주님께서 영원토록 이어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수비봉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안에 행하실 새 일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시고 완성하셨죠. 그렇게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새로운 질서를 우리 안에 가져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몫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적인 세상이죠. 하지만 이 율법적 세상에서 우리는 이제 율법적인 헌옷을 벗어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새 옷을 입기로 결정하셔야 되죠. 여러분, 그리고 기억하세요. 결단코 율법적인 헌옷의 구멍을 복음 조각으로 메꾸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보잘것없고 누추해지기만 합니다. 아무리 영적인 변화와 영혼의 변화도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단지 그렇게 보이게 연기하고 싶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준비된 복음의 삶의 체계, 새로운 가죽 부대는 우리가 만들어내고 형성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의 새 옷은 마치 새로운 가죽 부대와 같죠. 낯설고 새로운 길입니다.
어쩌면 아직 한 번도 제대로 가보지 못한 길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새로운 가족 부대는 어떻게 그 형태가 만들어지고 유지될까요? 담겨진 포도주가 무엇이냐에 따라 그 형태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담겨진 포도주는 바로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거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기 원하시는 바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용해 가시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맡겨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려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복음의 질서 안에 초대받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놀랍도록 그 열매와 향기를 뿜어내는 2023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